저는 그 그레이스셀 정연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증하게 하시고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충성과 봉사로 열심히 하게 생겼죠. 네, 열심히 그 특심이 되어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 또 대인기피증, 그 사람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단절된 그런 삶을 한 40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좀 하다가 그 발견을 이제 묵상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유를 전혀 몰랐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불안과 불면증과 그냥 뭐 사람이 기피증과 모든 게 다 이제 안정이 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던 중에 묵상 중에 이게 싹 스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이제 시골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 대로변에서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사분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대로변에서 노니까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들어다가 차에 태우고 이제 멀리 이제 버스를 이제 싣고 간 거죠. 이제 몇 정거장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그때 스쳤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하고 둘이었던 것 같은데, 한 친구는 이제 아마 이제 도망간 것 같고, 이제 제가 걸린 거죠. 거기 아마 승객은 몇 명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예전에는 그 시골이 이렇게 정거장이 그 산 이렇게 좀 그랬었거든요. 산도 있고 막 그렇게 좀 정거장 그런 위치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몇 정거장 떨어뜨려 놓고 이제 가버렸던 거죠. 버스 운전 그 기사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충격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그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수십 년 살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어느 과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게 판단이 잘 서지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내과를 가야 되나, 정신과를 가야 되나, 뭐 한의원을 가야 되나, 그래서 별로 그렇게 병원을 가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믿음 생활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열심히 특심을 해서 더 믿음 생활을 내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게 됐지만 병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몸부림을 쳤던 거죠. 어느 날 하루는 그때가 이제 저희 딸이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고3이었는데 친정 엄마랑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분이 소개로 이제 청주로 장침을 이제 맞으러 갔어요. 그 침을 맞으면 굉장히 몸이 좋다 그래갖고 소개로 이제 갔었는데 한 13cm 되는 것 같아요. 장침이 13cm 정도 되는데, 거기 저희 친정엄마하고 같이 가서 맞았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그냥 침이 그냥 쑥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침이 들어왔는지조차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침이 안 들어가고 막 침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 한의사분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 침이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래서 내가 한의사부로, 제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할아버지, 그 침 길이가 너무 긴데 제 장을 뚫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 장을 뚫지 않고 침이 들어가면 이렇게 장이 살살살살 피해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저는 침이 안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갖고 침이 막 휘어지면서 그 할아버지가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어떻게 침을 이제 저를 놔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셨죠. 이제 할아버님께서 장기가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위, 장, 뭐 이런 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놀래고 그런 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온 장기도 이렇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거의 2숟갈 정도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를 못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막 여러 가지 불면증에 막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 가운데서 했었고, 오직 그 길만이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몸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기가 너무 없고 장기가 다 막 이렇게 좀 움직이질 않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뭐가 소화가 되고 뭐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안 되니까 짐을 싸가지고 내려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침을 맞고, 또 기가 너무 없으니까 가서 속리산에 있잖아요. 거기 속리산이 있거든요, 청주에. 거기에 가서 노송, 그 늙은 소나무를 갖다가 그 밑에서 기를 좀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고3이었는데 제 딸이 그때 이제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짐 싸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가서 침 맞고, 이제 침을 3번 이상 그 장침은 잘 안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7번에서 10번 정도 맞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맞고, 침 맞고, 속리산에 가서 소나무 큰 거 늙은 거 껴안고, 거기서 이렇게 기 받는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껴안았어요. 껴안았는데, 그때 있잖아요. 오늘처럼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걸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치유에 대한 말씀, 뭐 이렇게 말씀들 아니고 율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고, 뭐 방언도 저희 교회는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그냥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던 그런 삶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이제 갔다 와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위를 그 할아버지가 뚫어줘서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모로도 많이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이제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이제 송기철 장로님 말씀의 테이프를 주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였구나 깨달으면서 계속 말씀을 찾아서 듣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은혜 복음을 듣게 되다 보니까 반재견 전도사님 말씀까지 듣고, 또 여러분의 그 은혜 복음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거죠. 듣고서 이제 거기 이제 들었는데, 그 영혼 몸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었고, 나는 영이고 혼이며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적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같은 복음인데 굉장히 제가 또 굉장히 아주 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었고, 아주 열심히 특심회에서 이제 했던 사람 중이어서 너무 이 은혜 복음하고 그 복음하고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저 혼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했었어요. 혼자 나름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나뭇가지들 연한 것들을 다 그냥 칼로 가서 쳤어요. 가지들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쓴뿌리도 많고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제거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가서 이제 산에 가서 가지들을 다 치면서, 이거는 불안, 염려, 근심, 뭐 불면증, 시기,
막 무기력증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누가 이걸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가지들을 나물로 칼로 다 이렇게 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서 그것을 잘라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가지를 쳐냈던 그런 일을 했었고, 또 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잡초들 있잖아요. 큰 것들. 그런 걸 뽑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쓴뿌리들, 상처들, 이런 것들, 힘든 것도 미움, 뭐 시기 막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뽑혀 나간다. 이러면서 상상하면서 제가 뽑았어요. 뽑으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또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고 계속 그런 생활을 저 혼자 계속 많이 했었어요. 누가 뭐 얘기해 준 건 아닌데 그런 게 뭐라 그럴까 그때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쓴뿌리와 상처들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 자리에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러면서 또 그 육신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그때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했던 것들. 제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거라서 그때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건 내가 뽑혔어. 이건 내가 뽑았어. 이건 내가 거절해. 그러면서 그때 계속 거절하고 또 버리고 또 이거 다시 심고 아니면 또 심고 또 거절하고 막 이제 이런 생활을 많이 했었죠. 이런 방법으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우울할 때는 아이들이 막 웃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또 천국이 희미해질 때 뭔가 우울하고 희미해지면은 그 천국의 동영상을 또 이렇게 내 핸드폰에다 저장해놓고 또 그것을 계속 내가 인식화시키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엄마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엄마하고 아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것을 아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공급함으로 나는 사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엄마와 아기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세피조물 계시를 알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많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의 관계를 거의 끊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시간들을 거의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고독의 시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간들을 거의 많이 가졌었어요. 거의 사람 만나지 않았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한테는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도움이 됐고, 영은 온전한데 후원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나름대로 제 이제 몸부림을 쳤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상상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언을 제가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은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설명하는 그런 무슨 은혜가 지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상상이 뭐 독수리 날개 치듯이 그런 뭐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독수리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좀 많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제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이제 내 영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인식하며 상상하며 이제 선포하면 그동안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제 열심히 은혜 복음을 들은 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내 삶에 이제 실제들이 되어 가고 내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제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이 이 은혜 복음 듣고 나서 이제 평안이라는 게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그 사람이 싫고 이제 사람이 피해지고 싶고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이랬는데 내 마음에 잔잔한 호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혜 복음 통해서 3년 동안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오직 이 복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붙들고 선포하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일할 때도 묵상하고 잠잘 때도 묵상하고 그냥 너무 실제가 안 되니까 말씀하고 내 삶하고 말씀은 그렇다는데 다 이루어졌다는데 내 삶은 그러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막 어쩔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저희 동네 산에 그 무덤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무덤들한테 소리치고 선포도 해보고 막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리고 무덤도 막 귀신들 다 일어나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많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답답함도 풀었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져 가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힘들었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고 제가 살아온 것보다도 남편과의 관계가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누구고 뭘 가졌고 했지라도 뭔지 모르게 그게 또 막 무력감이 확 또 한번 오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 그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끌어당기는 거여서 거기서 내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또 했었어요. 은혜 복음을 3년 동안 들어서 좋았는데도 어느 순간 또 그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남편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합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또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이제 그렇다고 남편이 많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 저도 많이 변한 건 아닌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사람 느끼는 감정이나 그 사람 태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전에처럼 뭐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지 않고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믿던 그런 하나하나의 그 상황들이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 은혜로 풀게 되고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게 더 술술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남편과의 관계가 한 몸이 관계가 풀려야 이 은혜 복음도 더 풀리겠구나.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더 풀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 풀려지고 이제 삶이 어느 정도 평안이 이제 찾아오고 하지만 이제 더 높은 데로 더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불면증이 지금 뭐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고 예전처럼 막 잠 못 자고 불안하고 문을 막 10개 잠궈야지만 눕고 이러는 거는 없어졌고 잠은 지금은 잘 자요. 잘 때도 있고 또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자고 일어날 때가 굉장히 저는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뒤척여야 일어날 수 있는 몸이었어요. 몸에 누가 두들겨 팬 것 같아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상쾌하고 몸이 많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가 이제 제 나이보다 뇌가 4살이 좀 더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었다고. 4살, 나이보다. 근데 이제 올해 또 이제 검진을 했는데 4살이 더 젊어졌대요. 네. 박수 주셔야죠. 그래서 건강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냥 병이란 병은 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몸이 여기가 아프고 쑤시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면 그게 전 다 공감이 돼요. 다 공감이 돼요. 네. 그랬던 이제 제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알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내가 누군지를 계속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그런 잔데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도둑맞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방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이제 지금은 많은 삶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삶이 참 단순해지고 복잡한 게 없고 괜히 복잡한 걸 제가 만들어 갖고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은 거지 삶은 참 단순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제 막 느낌으로 느끼려고 하고 또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또 제가 그걸 내가 뭐 설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인 그러면 그건 그런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태도로 바뀌었고 이제 아버지 말씀이 그렇다면 네 그건 그런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에 그건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이제 태도가 이제 많이 달라졌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그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성품을 알기에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특별히 무기력증이 예전부터 아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라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좀 참 재미없는 인생인데 딱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신성모독 같은 소리였었어요. 내가 신이고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그러하신 같이 나 또한 그러한 자라.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듣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디서 이제 그 모임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꼭 신성모독하는 것 같죠. 신성모독하는 것 같이 들리고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거리감 있는 너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약간 눈치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은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소원 그거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신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같이 나 또한 그런 자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다. 전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내가 그냥 내 속에 내가 그냥 내 입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꼭 살기 원한다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라고 이거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성경 말씀에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합당하다 했으니, 나는 이제 안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고 본질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본질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거고,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거고, 그러면 나는 나의 본질대로 본성대로 사는 것은 쉽다. 저는 그냥 그렇게 쉽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쉽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쉽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특히 이제 저는 제가 너무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풀어내고 싶다. 그런 이제 갈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도 계속 내가 누군지 이것을 내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라는 거를 계속 지금도 선포하고 또 배우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1년 365일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도가 달라졌고, 이제 구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3살짜리 애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빠 얼굴에다 막 뽀뽀를 하는 거죠. 3살짜리 여자애가 아빠한테 뽀뽀하듯이. 그래서 얼굴에도, 눈에도 하고, 입에도 하고, 코에도 하고, 막 그냥 볼에도 하고, 아버지 뽀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짱이에요. 아버지 멋쟁이에요. 막 이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마치 딸 아이가 아버지 앞에 재롱 부리듯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아버지란 말을 더 잘 씁니다. 아버지,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빠. 하나님보다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재롱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 나눈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내가 더 이상 거짓자에 속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탁 맞닥뜨리면 확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옛 습관, 옛 감정, 옛 태도, 옛 모습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자라는 거를 제가 알고서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를 계속 인식하면서 거짓자에게 제가 속지 않으려고 무진 이제 애를 많이 썼죠. 혼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인식체로서 내 혼이 그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영의 것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 그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거짓자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내가 느껴지는 것에 저는 이렇게 느낌을 되게 느껴지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그 자꾸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제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 내 혼이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진짜 그라는 거, 내가 맨날 말로 선포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은 아무리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저걸 문제야라고 문제를 잡으면 그게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나를 인식하면 그게 문제로 별로 보이지가 않고 문제가 사실 현실 속에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그것들이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잡으면서 지금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평안하죠. 네, 평안하고 또 온전하고 부유하고 나는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자하고 주님 이 땅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자이고 주님과 나는 공동상속자이고 이미 나의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은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고요. 훈련했고 여기 온 지 제자력교회 온 지는 한 10개월 됐어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10개월 됐고 첫 이 제자력교회 그 느낌은 참 평안했어요. 처음에 왔는데 이게 내 교회 같구나. 뭐 엄마 품속처럼 좀 따뜻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인상이 되게 좋았고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뭔지 모르게 순수해 보이시면서 믿음직해 보이셨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냥 그대로 신뢰하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알기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말씀의 실제와 이제 말씀의 실제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세 번씩 들으면서 그것을 그날 하루에 그 삶을 이루려는 그 목표로 삼고 그날 하루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하루에 나의 삶에 그 하나의 그 이루는 말씀으로 이제 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잠자기 전에 약간 몽롱할 때, 그리고 일어날 때가 약간 몽롱하잖아요. 그때가 잠재의식 속에 그게 뭘 심으면 잘 들어간대요.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 다음 자고 일어나서 몽롱할 때, 그때 말씀을 막 선포를 많이 해요. 그때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내 심중에 그게 말씀이 잘 심겨진다고 저는 이제 그런 책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아침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제자류교회에 와서 이제 저 셀모임을 통해서 저희 사모님이 저의 셀장님이신데 이제 사모님의 코칭과 이제 셀 식구들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말씀을 풀어가는 그 과정들과 또 때론 힘든 부분들을 서로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또 서로를 알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고 교제의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말씀의 삶의 실제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때로는 제가 이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이 답답함을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고 내 답답함과 힘듦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을 때, 그럴 때 풀어놓을 수 있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이 제자류교회에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영은 영혼 속에서 살지만 이 육체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가 너무 도둑맞은 시간들이 많았기에 좀 제가 이제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을 도둑맞았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남들이 10년에 거쳐서 이룰 것을 저는 1년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지만 왜 그런 말 있죠? 하나님 나보고 저 오지의 땅으로 가라면 어떡하지? 왜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존재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전부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말씀대로 삶의 실제가 풀어지지 않나 답답할 때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정체성을 더 인식하기에 힘듦을 딛고 일어나면 어느새 제가 성숙해 있는 제 모습을 또 경험했고 더 나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준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강단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주신 것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때까지, 더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사가 좋아서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아멘.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아멘.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회복하길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육신으로 보고 막 느낌으로 느끼려고 할 때 누가 말하는 것들에 내가 휘둘릴 때 이 찬양을 저는 잘 불러요. 그래서 이 찬양을 외워가지고 많이 제가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